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안녕하시죠?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새롭게 깨달은 이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지 망하든지, 하던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풀리든지, 병에 걸리든지 또한 낫게 하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모두 하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 하던 일 안 풀리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들도 당신을 섬기는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히 사고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상대가 맞아 죽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사고사라 합니다. 이걸 형법에서는 과실치사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으면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모든 사고들이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며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실수로 저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넘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의해 그 사람이 죽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교를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리려고 한다고 해서 살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날 괴롭히는 사람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에 빠뜨린 사람,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겠습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악으로, 괴롭힌 사람을 다시 내가 직접 반갚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를 내가 직접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률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고 살리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낫게 하고 이런 모든 권리 행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자력구제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자기 스스로 안갚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판단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현대 법도 사회법도 모두 성경의 법률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학의 기원을 연구해보면 모든 법률의 기원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한국법은 일제강점기에 일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법은 서구 유럽의 법을 기초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 유럽의 법은 헬라 철학의 문화권에서 차용한 것이고, 헬라 문화는 그 중심에 모세의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법학자들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정확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는 하늘의 허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 하늘이 결제하실 때에 그 원칙을 따라 세상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 그 모든 것이 하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다치게 되고 누가 병들게 되고 누가 낫기도 하고 누가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권력을 쥐게 되고 이 모든 것도 하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기하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상, 즉 권력자는 하늘이 허락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이 그것도 하늘이 허락한 것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의자가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히틀러, 무솔로니, 공산당 혁명, 동서 이데올로기 전쟁, 일제강점기 모두 하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일어났고 그러한 사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사생활에서 사사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는 예수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설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야 마침내 터득합니다. 제가 여기 천안에 와서 살게 하심도 하늘의 허락하심이며 저와 접촉하게 된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하늘이 어느 정도 어느 날 어느 시에 제게 전화를 걸어 만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께서 유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여러분과 제가 매일 닥치는 환경, 그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예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눈이 가도록 내 정신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선언한 건데 크리스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치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쳤습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한 존재되라 하십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분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세계에서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병들거나 어떤 일도 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에 사건 사고가 생겨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며 돈벌이가 잘 되기도 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다 우리의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수단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뇌경색을 앓게 하심으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병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깨우치지 못할 많은 진리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육체를 마음대로 혹사시켰습니다. 식이요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를 앞으로 30년 40년 부려먹어야 되는데 몸을 제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을 오게 하심으로 제가 식이요법을 실천하게 만드시고 개선하게 만드시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며 생활 패턴을 어떻게 정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깨우치셨습니다. 내가 병들게 하심도 또 때가 되면 낫게 하심도 전부 하늘이 결제하셔야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 10절에 쓰는 말하기를 세계 거민이 은을 배웁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은을 배우지 아니한다 합니다. 하늘은 인생에게 은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이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프고 나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기 전이나 아픈 다음이나 똑같다면 하늘에서 그런 징계를 내리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신은 왜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명입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해서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고통받게 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나면 그것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셨으니 합니다. 거만 떨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사고방식을 낮추십니다. 의기소침하게 하시고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마음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불치병을 줘서 그 거만한 마음을 낮추십니다. 난관에 봉착하게 하심으로 그 거만한 마음을 낮추십니다. 신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뭔가 환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닫기만 하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이고, 그 결심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가 이제는 깨달았구나,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하시면서 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환난당한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합니다.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통과 흑암과 공고가 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에 주의 환기를 시키려고 고통을 온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합니다. 주존자, 즉 하늘에 계신 분을 무시하고 살기에, 그분의 뜻을 멸시하기에 공고와 고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인생을 교정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 그 환난과 고통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물러갑니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주신 이유를 깨우치면 그 환난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병원에서 그 병을 못 고친다고 선언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깨달으면, 깨우치면, 그 병을 주신 이유를 깨달으면 그 환난과 고통이 물러갑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뇌경색이라는 병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 이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봄에 뇌경색이 제게 왔을 때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기에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 병을 주신 이유를 알면은, 깨우치면, 내가 그것을 깨우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염려치 않았습니다. 종합병원 의사들은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평생 불구자로 지내야 할지도 못하고 하였지만 전 그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게 병을 주신 이유를 알면 주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적하시는데 그 지적하신 것을 고르지 않습니다.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도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셔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쉽게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면 또 하나 배웁니다. 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를 깨우칩니다. 저는 이제 지난 봄에 왔던 병이 다 나아갑니다. 그 질병에서 다 치유되어 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충분히 내가 깨달았기에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환란을, 이 난관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는데 제가 또 하나 감사거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놀면서 병치유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5월 말까지 벌어 놓았던 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봄에 되면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 차가 지금 자꾸 말썽입니다. 12월 중순에 자동차 보험사에 콜 해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서비스가 1년에 딱 6회 주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너무 나가서 오래된 차라서 여기저기 고장을 나기에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봄 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전부터 주여 차를 바꿔야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일주일 전에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 300마리를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마리를 생겼으니까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차를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300만원 가지고 뭐 쓸만한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지난 말일날 12월 31일날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우연히 길 건너편에 자동차 매매상소에 눈이 가서 설 들어가 봤습니다. 뭐하러 오셨죠? 아 차가 바꿀 때가 되어서 차 좀 구경해 볼까 해서 보러 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어떤 차를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오피러스를 타고 있는데 연식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좀 연식 좋고 깨끗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죠. 그 사람이 꼼꼼히 생각하더니 자기 회사가 매입해서 현재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사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차를 사면 얼마 줘야 됩니까? 하니까 원래는 10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그 차 지금 타는 차를 주고 폐차시키고 폐차비하고 300만원만 더 주면은 그 차를 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은 차를 제 앞으로 이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 가진 돈에 딱 맞는 차를 미리 예배하실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할 쓰임새에 딱 맞는 사용 용도에 딱 맞는 차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300마리 생기고 또 그 300마리에 딱 맞는 가게에 맞는 차를 만나게 해주시고 설모와 용도도 딱 맞는 차를 주님께서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나를 아는 지인들은 다들 부러워합니다. 뭐 목사님들, 뭐 신앙하는 이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또 친구들도. 이 목사는 뭐든지 다 잘 되네. 뭘 하든지 다 잘 풀리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섬기는 대로 하늘을 섬기면 됩니다. 저는 늘 지난 2년 반 동안 주님께서 처자를 와서 살게 하시면서부터
매일매일 기적적인 삶을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늘 간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섬기면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대우하십니다. 다윗의 방식대로, 신앙 방식대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윗처럼 대우하십니다. 사무엘의 방식대로 살면 사무엘처럼 대우하십니다. 내가 에레미야 선자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자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내가 조지 뮬러처럼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나를 조지 뮬러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내가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면 나를 바울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바울처럼 조지 뮬러처럼 주님을 섬기려고 지난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울처럼, 나를 조지 뮬러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우연에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 사고를 주신 이유를 먼저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숙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거기에서 자각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환난과 근심거리와 고민거리가 다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만들어 것입니다.